4월 1일 우리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이 질서, 두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 질서와 새 질서, 옛 질서와 새 질서를 나누는 중심축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 질서에서의 그 생존 법칙이 뭐예요? 항상 비교인데, 비교에서 시작되는데, 남보다 내가 높아져야 되죠.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남을 죽여야지, 남을 짓밟아야지 내가 살 것 같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 옛 질서에서의 생존 법칙이죠. 소위 양육강식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법칙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사실 저는 생기는데 강한 자가 이기는 건지 아니면 이긴 자가 강한 건지 참 이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 옛 질서에서의 생존의 법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죽음에 임박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떠나실 상황에 놓여지겠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옛 질서에 갇혀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 참 한탄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개탄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크냐?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 지금 이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그리고 지배받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높은 자가 되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신을 닮은 사랑꾼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가르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을 닮은 섬김꾼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과 또 섬김은 오늘 본문이 물론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과 섬김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섬김은요 사랑을 늘 수반해요. 그리고 사랑은 섬김이 없이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인데 사랑하면 섬기게 되고 또 섬기는 자는 반드시 사랑을 담아서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성품의 본질에 속해져 있는 부분이고 예수님의 성품의 본질을 이야기하라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성숙보다는 뭐예요? 성장이잖아요. 성장.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100년 이상 기도했었죠. 더 크게,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놓쳤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욕들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수많은 역을 먹고 있는데 이제는 뭐예요? 성숙이 중요하지 않다는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관가하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성숙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다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지만 더 많이 이제 성숙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성숙의 핵심 본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닮아감, 사랑을 닮아가서 사랑꾼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서 섬김꾼이 되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요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이 뭐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은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내어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은 성육신으로 시작되었잖아요. 이 성육신은 제약과 한계와 가둠이잖아요. 제약과 한계와 가둠으로 시작된 성육신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찢김이 있는 곳이고 매맞음과 욕먹음과 죽음이 있는 그것을 통과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섬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비움을 완성하셨어요. 자기 내어줌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자리에 그 은혜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섬김과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 사랑꾼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는데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는데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더 이상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질 밥상, 음식 여러분 밥상과 음식이 뭐예요? 사회적 지위죠. 그래서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실 사회적 위치와 역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시는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나눠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길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과신과 또 나의 다짐과 각오로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약에 자신의 과신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각오로 다짐으로 간다면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다짐하잖아요. 과신에 빠져서 예수님 앞에서 다짐을 하잖아요. 다짐을 하는데 어떤 다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과신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감옥에 갇히신다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다면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의 과신에 빠지고 각오에 빠지고 다짐에 빠짐으로 실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예수님을 그리고 따라가는 길은요 결코 나의 과신 그리고 나의 다짐, 나의 각오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내려주시죠. 그게 뭐예요?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이에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전대, 돈주머니죠. 돈주머니나 배낭, 식량 가방이거든요. 식량 가방.
배낭 또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환대를 해주고 기뻐해주고 환영을 해주면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이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지침을 예수님께서는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전대, 돈주머니를 가져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배낭, 식량 가방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시는데 그 한 가지 항목이 뭐예요? 옷 있는 자는 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전쟁에 있어서 공격용이거든요. 공격용. 이제 치열한 전쟁이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방어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공격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죠. 이 전신갑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전신갑주 한 가지만 빼고 모든 전신갑주는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력 도구죠. 공격용 도구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검은 뭘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공격하고, 사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강력한 공격하는 무기가 되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질서한 혼돈스러운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질서 있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많은 병자들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뭐 어떻게 하세요? 물론 스케치업 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 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엉켜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뒤섞여 있는 것들을, 혼란스러운 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또 중심을 바로 잡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 성령의 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공격할 자들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진리이신 말씀 앞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힘이 있죠.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치 질서가 잡히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서 온전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이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상황 속에서 뭐예요? 말씀의 힘을 얻어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힘을 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령의 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해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이 큐티. 큐티는 여러분 매일매일 뭐예요? 칼을 가는 행위예요. 칼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무장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방어하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씀, 이 능력,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큰 자가 아니에요. 가진 자가 아니에요. 높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꾼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꾼이 되고,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무장함으로 내 힘이 아닌 그 말씀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또 섬기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잘 따르는 자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힘을 덧입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를 걸어갈 때, 길을 걸어갈 때 자기 과신과 확신과 신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말씀을 새긴 자가 되어서 말씀에 이끌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교육이 참 더디게 준비되면서 또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공교육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자녀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닮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줌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자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 과신과 확신과 신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검,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이끌리는 은혜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공교육이 참 더디게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만큼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